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감사합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를 한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항상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항상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돌아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돌아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들 말과 또 행동과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임을 저희들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 내려주시고 저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키가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로 같이 교회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또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더 체험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이어 중고등부 라오스 단기 통교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많은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그 먼 나라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 현장에 참여하며 보고 들음으로 저희들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전도의 사명을 더욱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님들 주님 가르치는 은사를 더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잘 나누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충성되게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중등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계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6개 구절입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이 6개의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배울 게 있고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4절. 예, 넘어가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번 연속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나요? 아멘.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늘 기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기뻐했을까요? 늘 기뻐할 만한 상황들만 막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시련도 많이 겪었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만 처해 있으면은 저절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늘 기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방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흥 너는 감옥에 갇혀있지 나는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닌다. 네. 이 사람도 참 귀하죠 여러분. 네. 전도를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전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전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예전에 본 적이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롭게 편지 정도는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목사님이 참 우연하지 않은 계기로 그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1850년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자기 아내랑 결혼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만. 너무 슬프죠. 아기가 그 선교지에 가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아기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그 아기가 안 죽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미국이 훨씬 더 위생적으로 발전돼 있고 의학적으로 발전돼 있고 하니까 그 아기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중국에 갔잖아요. 그 당시 중국은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고 지금 같은 중국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올려드렸던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었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나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신앙의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목사님이 혹시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늘 기쁘다고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손을 딱 드셨어요. 예, 늘 기쁘시다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웃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서 웃고 있어요. 목사님은 늘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늘 기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나는 충분히 기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더더욱 기뻐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많은 도전을 늘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늘 성경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막 도전을 받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그때가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목사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났었죠. 예,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었고 교제하면서 동행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고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언정 그럼에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5절을 한번 볼까요? 네, 넘어가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5절 한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지 않고 인자하게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늘 준비하지만 목사님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도 그렇게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예.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시은이가 막 지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괴롭히는데 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은이를 보면서 지유를 괴롭히고 지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런 애한테 어떻게 관용을 보일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유가 왜 시은이를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유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로 없이 사랑받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은이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우랑 시은이를 얘기했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사람 밉죠. 그 사람 밉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어요. 관용을 어떻게 베풉니까? 그런 사람한테 밉죠. 미운데도 그 사람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미워 마땅하지만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이유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한 줄 끊었거든요. 목사님이 이거 넣는 거는 그 실수로 엔터 치려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는 그 끄는 표시거든요. 그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이렇게 하반절에 5절에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2000년 정도 지났잖아요. 약 2000년 정도 지났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오셨지만은
늘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 오시는 거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늘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6절을 한번 볼까요? 뿅 6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할 때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죠? 실제로는. 네,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늘 염려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은 괴수가 아닌데 그 사람이 영적인 섬세함 때문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괴수야 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실제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죄송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목사님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염려하지 마. 차라리 그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어요.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씀이 염려하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5에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할아버지께서 기르시나 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자들도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걱정한다 해가지고 키가 늘어나겠느냐. 그게 아니죠. 뭐냐면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근데 들의 백합화를 봐. 수고도 아니하는데 길쌈도 아니하는데 길쌈이 이렇게 옷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하지 않느냐.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더 넘어가 볼까요? 이상하다. 아까 읽었던 거 25에서 26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앞에 또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페이지.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31절에도 봐도 염려하지 말라. 그 앞에 볼까요? 27절에 그 염려함으로 이렇게 또 돼 있죠. 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염려들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죠.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한다, 걱정한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다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장 앞으로 가볼까요? 두 장 앞으로. 다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 맨 앞에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뭐 하지 말고 이게 뒤로 갔더라고요. 뭐뭐 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맞죠? 그래가지고 영어 수거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not A but B가 있어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not A, 염려하지 마라, B, 나 but B, 이거 해라.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염려할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 지금 당장은 말고 나중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거든요.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고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이루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아랬던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그 응답을 받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첫 번째는 뭘까요? 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주실 때 예스의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wait,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면은 넘어가 볼까요? 7절을 한번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 6절에 했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기도한 것이 7절에 그리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싼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네, 뭐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뿅. 네, 8절을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막 끊어가지고 이렇게 번호까지 붙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예. 바울이 총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해라, 옳아라, 정결해라,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이 6번까지 썼지만 그 외에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 네, 정직하군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정직하군요. 여러분 옳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예, 정직하군요. 그만할게요 이제. 예,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모두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죄인 줄 아는데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네, 따질 수도 있겠지만 미안합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나한테서 배웠던 것들, 받은 것들, 들었던 것들,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게 되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봤을 때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 바울에게 배우고 들은 바 행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걱정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쌀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모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인자하심과 그 평강의 마음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걱정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알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은 경지에 더 높은 신앙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구분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삶으로서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진로의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순적하게 또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